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익은 목사님 구원을 받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 때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로 또한 구원의 역사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3,000명 한번 설교했더니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어떤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3,000명이 되면은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명도 3,000명이 많으면 그만큼 뭐 해 먹일 것도 많고 또 문제도 많고 사람들이 또 부담감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요, 또 말씀 들으니까 저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베드로의 설교에 저런 역사가 일어났냐 이거예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저런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 설교를 해가지고 한 3,000명이 회개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멋있는 설교겠어요. 근데 봤더니 저런 설교도 있고 또는 또 뭡니까? 봤더니 여기 보면은 참 좋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그랬고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채택한 것이 또 30절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권면하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면하는 말도 구원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위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라. 이러는데 구원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을 받으려는 권면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을. 근데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오늘 이걸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아라 이런 마음의 상태가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어찌할 바를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권면하면서 구원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또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데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아라. 얼마나 좋아. 너에게 또 뭐면 하나님께 너희가 마음에 찔려 뭘 찔릴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찔렸겠다. 죄 때문에 찔리고 그 죄로 인하여 앞으로 자기가 당할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하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어찌할꼬 무너지는 소리죠. 이랬을 때에 죄사함을 받아라. 네가 고백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럼 죄사함을 받아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부딪히는 이런 말씀은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난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이 전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는 뭐냐면요. 3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것 하네.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형제들 어찌할 것. 이제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드레바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찌할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2장에 보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오순절날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어서 정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 올라가신 후에 한 40일, 50일이 되는 오순절날에 임했을 때에 오순절에 유대인들의 많은 절기 중에서도 굉장히 크게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3만 명, 5만 명이라는 무리가 모여든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정말 오순절날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면서 각 사람이 성령이 머리에 임했다가 그 사람들이 임하면서 그 사람은 방언도 말하기도 하고 이상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기로 왜 막 소동합니다.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도 없고 여러 사람들이 이게 뭐 어쩐 일이냐. 또 특이한 거는 한 11나라의 그 사람들이 각자 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 사람들이 왔는데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각자의 나라말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각 나라 사람의 말로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웬 것이냐고 아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말하면 이게 새술에 치였다. 어떤 일은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새술에 낮에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소란 속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서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설교라 이런 설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가끔 예수님도 가르치기도 하셨고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고도 없었고요. 원고도 없었고. 근데 베드로는 일어서서 내가 이렇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지 너희들이 듣는 유대인들아 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메시지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구원을 선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거 두 개 크게 잡아보면 설교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방언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듣지 11나라 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듣고 하나님의 큰일에 들은 이 사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요엘 선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은 성령을 부어준다 그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사건의 역사는 그 다음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그 내용, 그리스도의 그 관의 오순절의 사건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것이 너희들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법이 없는 로마 사람을, 너에게 죽일 수 없는 로마 사람을 충동시켜서 로마 사람을 죽였고, 아니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조상들이, 아니면 자기 친구들이, 아니면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한간, 예수를 한간, 네가 죽였다는 그 예수는 그냥 여기 말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나가지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을 볼 때는 신성 모독을 했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민중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반역시킨다고 한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예수를 반역죄로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도 아무나 죽일 수 없거든요. 죄를 범한 사람은 아주 큰 죄, 나라에 반역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런 유대 사람이 저 사람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면서 반역을 하려고 하고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다라는 제목으로 죽인 거예요. 실상으로 죽일 수 있는 죄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성을 모독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일 수 없으니까 종교적인 죄로 할 때는 신성 모독죄로 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타락한 그들은 그냥 그런 예수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그 죄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는 한간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은 야훼라 쓰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기 때문에 이름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썼지만은, 그 표현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말해요.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들이 옛날 조상 때로 믿었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아도나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죽음을 통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인치인 자로서 기름 부은 자로서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뤘던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조금조금 알았어요.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의 경험을 체험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 때 말씀한 것, 그 다음에 앞으로의 놀라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구원의 완성이 예수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설교로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죽었다. 이 말씀이 먼저는 들려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은 이런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을 듣고 한 것처럼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성경은 말하기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들어라 한다고 해요. 그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안에 담긴 영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사람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들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다. 여기서 들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다는 것은 바로 이 수많은 3천 명 이상 된 사람이 들렸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생각적으로 이해적으로 자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첫째는 들어지는 역사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 번째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마음에 뭐하고요? 찔려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마음에 찔렸다.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말씀 전하, 하나님의 말씀 전하네 할 때 찌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찌르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 통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식에게 찌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찌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위로받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약속. 이 약속은 너와 내 자손과 먼 사람이 줬다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찌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찌른다는, 이게 말씀에 찔려라 할 때 찌른다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물도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칼은 베는 거지만은 뭡니까? 로마식 칼은 뭐예요? 찌르는 거거든요. 힘으로 내릴 때는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찌름이 어디까지 찔러가느냐?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극단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던 거예요. 사람은 구조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은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가리키면 세상 사람 카스면서 꾸며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많이 더덕더덕 껴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다는 건 그 우리의 감싸고 있는 모든 가식적인 거라든지 뭐 합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내 속에 꽁꽁 숨어있는 양심의 가책을 숨기기 위해서 끌었던 거지. 이것까지 보면 찔러.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꾸몄단 말이에요. 꾸몄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림을 누가 찌르는, 누가 해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를 듣는 베드로의 말씀에 찌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싸고 있는, 숨기고 있는 죄악까지 찔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혼 육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 우리의 혼도 너무나 혼탁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찢어버립니까? 누가 찢어집니까? 내 감상을 깨트려쳐야 되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벗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이 감싸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양심 속에. 양심을 빼도록 양심에 가려져 있는 것들 모두 찢어가지고 쪼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찔렀답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을 찔렀냐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동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다른 사람이에요. 마치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가던 제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자기들이 조상들의 탓이라고 하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의 죽음이 왜 죽었냐?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였다는 거야. 네가.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야.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베드로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냥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 하나,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 세상에서 책망을 하겠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어디 책망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더니 성령의 말씀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예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죽음이 내가 죽였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던 것이 죄악으로 하고 깨달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게 죄악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언제 찔립니까?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언제 찔리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역사할 때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약 거부하는 거라면은 성령 역사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했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갖고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저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좀 뭔가 잘못돼가지고, 정신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의 영감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는 걸 말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는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도 물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였다 그랬다. 귀신 들였다. 저가 임의로 한다. 자유한다. 귀신의 왕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뭐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는 내세 금세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내 현실에도 죄사함이 없고 내세에도 죄사함이 없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는 나를 귀신 들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점입니까? 몰라요. 성령을 거역하고 역사하는 것을 그냥 가벼운 처럼 써요. 그러나 성령이 그걸 깨닫게 이 지금 오순절날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흐르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역사가 있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어떤 민감성을 느낀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면은 뭐예요? 내세 금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엄격한 죄를 범하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깊은 데 찔렀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을 해방해요. 성령을 거역하고. 근데 평상시에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을 제한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근심시킬 때 있어요.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성령이 교회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나의 육신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듣지 못하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죄악의 심각한 거.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는 게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가운데 흐르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마음에 찔렸다. 이게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 이런 하나님의 찔림이 있었다. 벗겨졌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이제 아볼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볼로의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론적이고 성경에 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조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자의 능력으로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성경의 지식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말씀을 전하는 거냐? 이런 충격을 받았죠. 아볼로는 전혀 몰랐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18절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는 사람으로 자청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령을 여기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사람들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안식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부터 예배하려고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그 경건하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예요? 마음에 찔림받아. 마치 예배 성도들이 잘 하나님 믿고 경건하겠지만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찔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벗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도. 그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마음에 찔렸다 그 다음에 찔린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보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경험이 있어요. 어찌할꼬는 뭐예요? 말씀을 다 듣고 이 예수를 네가 죽였다 하는 건 뭐예요? 아휴 어찌할 형제야 이제 형제야 그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할꼬 이건 깨지는 소리입니다. 파괴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은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역사가 뭐냐? 깨어짐. 나로 하여금 내가 어찌할꼬에 고백할 수 있는 나는 깨어졌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 어찌할꼬 조금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사업에 아무리 망허멍해도 그래도 돈이 있으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건강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은 있다. 조금이나마 그렇게 여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할 거라는 것은 완전히 내 힘과 능력 나는 이제 도저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 십자가를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잘 깨짐의 소리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만남은 이렇게 깨어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혜와 지식, 그렇죠?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옥에 가든 이렇게 덕이 당당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계속. 그러나 그것을 자꾸 거부했죠. 그게 마치 성령 역사인지 모르고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성령이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셨어요. 임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주여 누이시니까 내가 어찌 이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주여 이제까지 자기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이제 뭘 해요? 옛날에는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핍박하는 사람을 쫓아다니고 막 했어.
그리고 얼마나 학문이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나는 뭘 합니까? 깨지라. 그때 고백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 모든 것이 뭐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러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왜 가시처럼 발을 채찍질 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으로 계속 그를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했지만 그를 자꾸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고집으로 그래도 그게 얼마나 고통. 그러나 그것이 깨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요 주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가 어찌하고 깨졌다. 이 깨어짐 내가 어찌할 거라는 이런 깨어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우리 만난 사람 중에 있을 때요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이런 완전 깨어짐의 역사가 있었죠. 어땠습니까? 모세도 학문에 능한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쓴 뭐예요? 세상 학문으로 꽉 찬 사람이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쫓겨가요. 40년 생활을 광야 생활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떨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인도하겠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누구간데 뭐요?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하고 이제는 깨진 상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의욕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깨지면 깨. 이러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그를 뭡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이런 내가 어찌할 거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뭐가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으로 뭔가 의지하는 거 있고 뭔가 하는 사람 바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뭡니까? 이러한 역사 말씀을 전하고 들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는 깨어지기 원합니다. 깨어주십시오. 나는 어찌합니까? 주성령들 너희가 나에 와서 깨지지 않으면 뭡니까? 주님께 너를 빼뜨린다고 했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빼뜨리세요. 우리를. 내가 어찌할 거 주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까지 뭐요? 주님이 깨뜨린다고 했어요. 깨뜨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뜨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죽인 예수가 바로 네가 죽였다. 네 죄 때 네 죄의 결과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깨지겠습니다. 내가 깨지겠습니다. 어찌하면 죽습니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셨고 뭡니까? 세례로 베풀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길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죄사함의 길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길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회복의 길이 우리의 마음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찔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이 깨어짐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깨트리면서 주님께로 나아오고 말씀으로 하나님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